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말들이 많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또한 자기의 정책을 자랑하는 말,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수많은 말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뱉은 그 말들, 그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이행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하고 미국의 선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를 가만히 보시면요, TV 선전을 합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TV 선전을 하는데 상대방 진영을 비난하는, 상대방 진영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TV 광고에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미국의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TV 광고들, 신문 광고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방 또한 자랑, 이 두 가지는 우리 생활 속에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악평하고 얘기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목적은 무엇인가?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즉 내가 맞다 하는 교만이 그 비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의 끝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맞습니다 하는 나의 자랑이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이죠. 비방이나 자랑은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서 계속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한마디만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을 잡는 한마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시험 받는데 시험 받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덕이 될 것인가?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에 끼치는 언어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뭡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SNS, 즉 인터넷 하십니까? 인터넷을 보면 비방글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비방글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런 아픔들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그 장사하시는 분 배달 앱에 대해서 그 댓글들이 굉장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문을 해서 배달을 했는데 또 음식은 먹은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거거든요. 이 음식 맛이 없다. 다시 오더를 안 한다. 쓰레기가 이것보다 더 낫겠다. 이런 글을 쭉 올립니다.
그럼 그 가게는 망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댓글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글,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비방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탈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타라는 것은 against 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부정적이죠. 텔레오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하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카타는 반대, 탈레오는 말하다. 두 개 합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말하다라는 것이죠. 즉 반대하는 말, 적대적인 언어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는 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는 여러분들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backbite. back이죠, 뒤. bite는 뭐예요?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 상대방이 없는 그 등 뒤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 backbit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비방할까요?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을 때 비난합니다. 경쟁자를 깎아내고 싶을 때 비난합니다. 지겹도록 우리는 선거 때 비방의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방할 때 자기 자신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 번째는 비방하는 내 자신이 죽고, 두 번째는 그 비방하는 말에 듣는 사람이 또 죽으며, 마지막에는 비방당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비방이에요. 입만 열면 비난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누구는 어떠니 저러는 어떠니 저 목사는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떠니 저게는 어떻고 이런저런 비방의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방은 살인행위입니다. 비방의 말이나 충격적인 댓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본인 스스로가 끊어버렸습니다. 발단은 무엇인가? 한 엄마가 맘카페에 올린 어린이집 학대 신고였었어요. 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학대당했다라는 사실을 맘카페에다 올렸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엄마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선동했습니다. 맘카페가 시끌시끌벅벅하죠. 원장이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를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수습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더 큰 모욕을 줬고 끝내 견디지 못한 그 원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경찰이 그 어린이집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해 경우가 진실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것에 오르려고 할 때 그 원장이 그 아이를 오르지 못하고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피해를 당했다는 아이가 문제 제기한 학부모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학부모는 맘카페를 탈퇴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방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식이죠. 누군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문제 삼습니다. 카더라, 누가 이렇게 되더라, 카더라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합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억울하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기를 원한다, 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원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미리 그 살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억울하게 비방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상처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런데 말로 상처 주는데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는 그 대상 중, 그런 환경 중에서 가장 가까운 환경은 집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부모와 자식끼리 상처를 주고, 또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서로 상처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 비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잘 믿었으면,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면 너희가 비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방입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대적자, 방해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 빛의 천사를 가장한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를 고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는요 목사인데, 하나님 쟤는 사모인데, 하나님 쟤는 권사인데, 하나님 쟤는 장로인데, 보세요. 이런 일을 하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행하는 죄, 불의, 불법, 악한 생각, 말,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말세 때가 될수록 서로서로 정죄하고 서로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대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우에 대해서 11절을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 헬라어는 크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judging이에요. 재판관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단죄한다는 거예요. 즉 비방하는 것은 뭐예요? 너 잘못됐어 라고 아예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틀렸어.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예요. 나.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섭섭하게 해주면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물 한 잔 안 주면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를 볼 때 본척만척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은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판단만이 절대적인 옳은 판단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남을 비방할 때 정확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관습,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방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고, 판단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도 어머니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봅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충분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잘못됐다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누구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저 사람도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기쁨에 만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나도 사랑하도록 노력해 봐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쟤도 예수 믿었어.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네가 왜 판단을 하냐? 넘어지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이나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즉 내가 하는 그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비방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나의 신앙 고백이다. 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믿음의 현주소다. 그렇다면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까칠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려워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구나라고 판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그 말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누가 비난한다면 막아버리세요. 내 스스로가 나의 입을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난하는 말을 결코 주시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뭘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1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들으라. 안 들으니까 들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들으라로 시작해서 13절은 어떻게 끝나요? 이익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더라도 정말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는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구체적인 날짜들, 구체적인 장소를 다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긴다라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무책임한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고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인간이 세우는 계획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은 상술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가서 장사를 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취합니다. 그들의 상상 생각은 어떤 도시가 장사가 잘 되더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거가 그들의 생각 속에 있어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만을 쫓아서 이 도시 저 도시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돈들은 잠깐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나 할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있지만 심지어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도시 저지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이러한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고만 있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장사 잘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득이 많았습니다. 그는 큰 창고를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니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돈을 버는가?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즈니스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것은 허탈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왔다, 어떤 일을 행하였다 자랑하는 것보다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베냐민 자손 중에 자손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자랑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자식 자랑도 아니고 나의 건강 자랑도 아니고 나의 학력 자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요. 요즘에 성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려요.
저희 교회는 교육부가 있어요. 건물이 화려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것을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나가서 서로 전도해요. 구제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때 그런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얼마나 크다, 얼마나 잘났다,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성도들 많죠.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안개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도 올 때 보니까는 안개가 쫙 꼈더라고요. 지금 안개가 다 거쳤지요. 우리가 안개 같은 그 인생, 우리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을 하나님께 앞에 맡기시고 주신 오늘, 그 오늘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베푼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Christians. 이 말은 믿는 사람끼리 그리스도인이시죠? 이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은 달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저런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못났는데,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없는데,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누가 비방하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저런 꾸준히 저런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 같은 사람이야. 요즘 기독교가 왜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사들의 성추행 사건, 논문 표절 사건, 교회 세금 문제, 심지어 목사끼리 칼부림하는 사건들, 교단과 교계 대표 목사님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은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특히 누가 어떤 사람이 도와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뉴스 들으면 화가 나요. 어느 캐톨릭 단체에서 누구를 도와줬다. 어느 불교 단체에서 누구를 도와줬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구제를 했다. 밥 먹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 물론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캐톨릭이나 불교 단체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요.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섬기다 했던 제사장, 레위인들,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 지식을 아느냐, 성경 공부를 내가 제자훈련을 하고 일대를 하고 전도폭발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이요, 그 지식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 반대가 뭘까요? 비방하지 말라. 칭찬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자랑하지 말라. 반대는요,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실제 말씀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산상모본, 집에 거기에 대한 것도 액자도 붙이고 있는 거 많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만 제대로 지키고 따라간다면 이 세상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노력해야죠. 저는 신앙의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못했습니다.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일 또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내일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이 주둥아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또 비난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둥아리 쳐주시고 내일은 찬송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세요. 제가 이전에 한국에 한 5년 전에 나갔나요?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렇게 하자,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한번 결심한 게 있어요. 만나는 사람보다 이렇게 얘기하자. 행복하세요. 그저 만나는 사람보다 행복하세요. 끝날 때 만나고 어디가 마켓에 가던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안경점에 가던가, 은행에 가던가, 그러면 다 일 마치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이 확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한국의 어떤 분들은 그 삶이 지쳐서 그런 관공서나 아니면 그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삶이. 그러니까 아주 투박스럽고 퉁명스럽고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나가서 보면은 한국인들이 더 퉁명스럽고 투박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면 그냥 실례합니다, excuse me 하고 지나가는데 한국은 그 얘기 안 하고 막 지나가죠, 가운데를. 예, 한국인의 특성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부닥치더라도 뭐 죄송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 힘들게 바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행복하세요라는 그 단어 한마디가 그 사람 하루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만나시는 분마다 행복하세요 말 한마디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비방이나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